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국화보다 예수향기 냅시다. 국화향보다 예수향기 냅시다. 시작. 네, 아멘. 네, 예수향기 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많이 보셨고요, 많이 들으셨고요, 또 많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고요, 나도 과연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비단 우리 전도대행진 기간이어서 전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못난 나를, 못생긴 나를,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건져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심장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우리 이웃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그런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지만 오늘 여기에서 영적인 시각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지역마다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무엇 하셨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35절부터 3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병고침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모든 복음이 이곳으로부터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인생이 한 번의 만남으로 얼마나 귀한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 다 예수님 만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75%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고 각자의 삶의 간증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올라오셔서 한번 은혜 받은 거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2시간, 3시간이 모자라서 그렇게 열심히 간증하실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 달랐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보는 것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시각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저를 보시고요. 네, 다 보십니다 이렇게. 네, 근데 왜 이거 저를 보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자신의 고향 땅인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아래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고 이 혼혈 민족이 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등한시 여기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로 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갔다라고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그런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자 따라해 볼까요? 영혼 구원에 있다. 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내재된 분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고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보통 그 거리를 정확하게 환산할 수 없지만 거리를 대략 보면 4시간 정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간식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해 가는데 이 제자들이 생각을 하겠지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래 다니는 길로 가시지 않고 왜 사마리아 길로 가자고 하실까? 이렇게 배고프고 힘든데 왜 이 길로 굳이 가려고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이라는 지역을 지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 옆에서 만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그 온 지역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이 지역에 미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금오교회 성도 한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 성도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일대가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귀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과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왜 구원받았냐면,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은혜로도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한 곳에 그곳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요. 너 남편 있지? 너 남편을 데려와봐라 라고 묻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여인에 대한 것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과연 선지자가 맞습니다. 제가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이 5 있는 이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이 여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이 여인은 이분이 과연 메시아구나,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구원하여 낼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메시아라는 것들을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게 차분차분히 보시다 보면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방법을 보면 한 가지 또 흥미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 같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학생들은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네 압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묻고 답하고 다시 묻고 답하고 이 토론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결해내고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간 것이 이 디베이트, 이 토론의 방법이 이 유대인들의 대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런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궁금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가슴 깊이 있는 쓴뿌리들을 꺼내면서 내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문제까지도 예수님을 만나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네. 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물어본 그런 유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님 잘 아시죠?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과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예수님 한 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세우고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도 더욱더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땀내면서 지치시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성경을 보면은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요. 이 앞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쉬시면서 제자들은 그 지역에 음식을 구하러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요. 그리고 그 전도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상황이 이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오는 상황과 맞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영혼들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저희가 음식 가지고 왔는데 이거 드십시오. 예수님, 4시간 이상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시장하시지요. 우리가 음식 먹고 우리가 다 먹고 힘을 충전해가지고 우리 갈 길 갑시다 라는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과 보는 시각이 달랐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한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몰려드는 그 영혼들을 보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구해온 그 음식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금오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어느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온 음식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안을 떠서 그렇게 몰려오는 그 성도들의, 그 많은 영혼들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32절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의아해하지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 드시려고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왜 예수님은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셨을까? 과연 우리 말고 누가 그 음식을 가져왔을까라고 궁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양식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양식은 누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금오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양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금오교회가 해야 될 일은, 자,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이 최선이다. 교회는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 뭐 못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열심히 헌금해서 많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보살필 수 있습니다. 그 일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 일이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꼭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갈등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 추수꾼이 됩시다. 아멘. 왜 웃으십니까? 김현민 목사 이거 신천지 아니야? 네? 신천지가 이 좋은 추수할 일꾼이라는 이 추수꾼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금오교회가 이 추수꾼을 찾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의 이름이 추수할 일꾼, 추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박옥수 씨가 그렇게 열심히 외치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 거듭남,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혹시 구원파 아니야? 제가 추수꾼 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시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다 이만희씨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너희가 눈을 들어서 저 휘어져 있는 밭을 보면 너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저 밭에 뿌려져 있는 그 곡식단을 보면서 이제 추수할 때네, 이제 그 낫을 들고 다 베야 되네, 이제 일꾼들이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을 추수를 해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추수밭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에 집중하고 계셨고, 그 익은 곡식들에 대해서 추수할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3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내 주변에 추수할 영혼은 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비에 이제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하신 그런 분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을 작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1교구부터 16교구까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이름을 적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데려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저 밖에 걸려있는 이름, 지금 몇 년째 올라오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금호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정말 사명 다할 때까지,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영혼들을 주께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내 자녀인데, 그 추수할 영혼이 내 가족들인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 흘리며 전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은 눈으로 보는 그런 추수할 밭을 봤지만 예수님께는 더 멀리, 더 깊은 곳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어보면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다 주님은 앞서 행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내가 못할 것은 무엇인가?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전도지 한 장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이 부끄러운 손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지라도 거두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6절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저를 보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 때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우리 영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옆에서 지켜보면 참 한 영혼들을, 그리고 한 가족을 주님께로 모시고 왔을 때의 그 표정을 좀 면밀히 좀 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돼서 오신 분은요,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리둥절하니까 벙벙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전도해 오신 분은 웃고 계시고요, 그 기쁨에 겨워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전도하신 분들의 모습 가운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한번 저같이 한번 옆에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 오면은 어떤 모습인가 똑같습니다. 새 가족은 멍하니 계시고, 전도해 오신 분은 정말 기뻐서 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구나, 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을 했구나라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못해도 그 감격이 일주일 이상은 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추수한 일에, 이 추수하는 그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추수할 때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추수할 때는
지켜야 될 때가 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골에서 몇 군데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읍에서도 있었고요, 익산에서도 있었는데, 익산에서 사역할 때는 얼마나 농사를 많이 지셨는지, 그 지역이 보통 장로님 한 분께서 농사 지으시는 게 3만 평 정도 농사를 지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농사를 지셨는데, 그렇게 희어진 그 누렇게 벼가 고개를 숙이고 추수할 그쯤 되면은 정말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신방 가서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그래 같이 이제 음료수도 마시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추수 때를 지키지 못하고 기계가 빨리빨리 들어가지 못하면 그 중간 사이에 자연재해나 어떤 비가 폭삭 와버려서 그 곡식이 쓰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떤 다른 이단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다른 복음을 전할지 모르고, 그리고 그분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가 급해서 그분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간혹 우리 권사님들이나 함께 신방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방할 일이 생기면 가능한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그 신방할 때를 지키지 못해서 갑작스러운 그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신방하지 못한 그런 일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수해야 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분을 만나야 될 그 때를 놓쳐버리면 언제 어떻게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도 발생할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때에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닌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뿌려놓으신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려놓은 씨앗들을 우리가 거둘 때도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뿌려놓으면 우리는 뿌렸지만 다른 분들이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된다. 네, 열심히 뿌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굳이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만한 그 영혼을 통해서 추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이 광양지역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광양지역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대한민국 땅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두러 나가자. 네,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두러 나갈 때 맨손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농사 지으러 가실 때 뭘 가지고 가십니까? 네? 낫 들고, 호미 들고, 쟁기 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햇볕을 피해야 됩니다. 보면 이제 우선 쓰면, 요즘엔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모자를 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으로 귀까지 덮을 수 있는.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뜨거운 햇볕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노곤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늘을 허락하시고 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내미는 그 시원한 복음의 그 말씀들을 전달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분명히 구원시키시고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그 거둠의 현장 가운데에 나 혼자만 쏙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손잡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러 간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 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거하셨던 날수가 나옵니다. 며칠을 유하셨습니까? 이틀을 함께 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통하여서 모인 이 사람들을 이틀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틀 동안 주님과 함께 거두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영적인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그 사랑이 이 지역 가운데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머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에도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영적인 두 눈을 뜨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그 비늘이, 그 눈에 있었던 영적인 비늘이 다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은 뜨거운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요, 차갑고 냉랭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신 분들의 표정을 보시고요,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신 그 분들의 그런 삶을 보십시오. 그 간증거리가 넘쳐나고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져주셨다라는 그 간증거리고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 은혜와 감격,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삶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 보면서 오늘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눈을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그 밭을 보시고 추수하러 열심을 내시는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